오늘 은혜의 시간 속의 삶이란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사기에 항상 일어났던 일처럼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을 찾아가서 빌어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사기 10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충격적이면서 어디가 좀 씁쓸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간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지역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으로부터 낳은 사람입니다. 길르앗의 정식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지요. 쫓겨난 입다는 능력이 출중했는지 쫓겨난 곳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와중에 암몬이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게 되고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낼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장로들은 입다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8절을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자신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장로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돕당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가 딱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우리와 싸워 주기만 한다면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죠. 9절에 입다는 다시 한번 장로들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아마 예전에 길르앗에서 쫓겨났을 때에 장로들이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을 입다가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길르앗에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인데 여호와께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하시면 자신이 정말로 길르앗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입다와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입다가 장로들을 따라서 길르앗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게 됩니다. 아니, 이상하지요. 입다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암몬과 싸워 승리하면 자신이 백성들의 머리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입다는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백성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 앞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서 무엇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장로들과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언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입다와 장로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을 더 씁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에게도 입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은 전혀 있지 않으신데 입다와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치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입다가 여호와께서 암몬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자신을 머리로 세워줄 것이냐라고 장로들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암몬을 그 손에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신 적도 없고, 입다의 반문에서 입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가 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서 머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머리가 되어서 자기를 쫓아낸 자신의 이복 형제들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통쾌한 복수이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입다에게는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10절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리라고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리더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또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의 구원자를 자신의 손으로 정한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옳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장하면서 정작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답정 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가정에서 아내가 나 이뻐? 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답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렇다면 답정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만 하면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의견을 내거나 간섭하지 말고 대답만 해주세요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가 답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대답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노아의 손이 느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빈 껍데기처럼 부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